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 위에서 쏟아졌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제물이 탄 그 죄입니다. 제단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제단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제단의 무너짐을 하나님 그 마음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록된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나중에 반역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세겜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스리고 있고요. 남유다라고 불리우는 나라는 유다를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한 1년 3차례 절기 반드시 나아갈 때는 분명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들의 지나간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염려가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거기에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의 회유를 받아서 이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되나? 하는 마음에 여기에도 하나 세우면 되지. 하나가 아니라 둘을 세우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단과 남 끝에 있는 베델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제단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많이 들어보았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 날짜를 임의로 정합니다. 이날 하면은 좋겠다. 8월 20날이면 좋겠다. 날짜를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 정한 날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세워진 이 제단,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제단의 모양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 작정하지 않은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좋게 보이고 사람이 편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제단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제단을 멋있게 세워보겠다고 성전을 꿈꿔왔던 다윗도 세우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그러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마음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단 위에 세운 것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단에서.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역사를 간과해버린 그러한 결과입니다. 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6월절의 절기, 77절의 절기, 초막절의 절기 정해놓았어요. 오순절의 절기를 정해놓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임의로 이 절기를 정해놓고 예배드리자
근접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질러지는 그러한 절기, 시간, 작정. 우리의 편한 시간에 예배를 마쳐야 하고, 우리의 편한 시간에 올라가야 하고, 우리가 드리기 좋은 환경에 장소를 찾아가고, 우리가 보기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오늘 세운 여로보암의 이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다고 하지만은 모두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 세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왕입니다.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권위가 있으나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든 그 금송아지에 반짝이는 그 제단은 총체적인 질서가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목적도 어긋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어긋나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도 어긋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사람 따라서 모이도록 지어진 곳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제단입니다. 이것을 그냥 묵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 사람의 뼈를 내 위로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네.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이 갈라질 것과 그 분향했던 제물이 다 마무리된 분향한 그 제물이 마무리된 재가 쏟아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것은 이루어집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단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그 곁에서 권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고 그 왕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앞에서 외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권세와 주변의 두려움으로 잇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아요. 책망할 때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잘못하고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축복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날마다 잘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날마다 칭찬 앞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오늘 그 기회에 책망의 말씀 이 여로보암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책망의 회복의 기회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를 잡으라 손을 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말라서 다시는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오히려 이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며 진리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로보암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손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왕국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편히 쉬시지요. 쉼을 약속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약속합니다. 어떻습니까? 쉼과 예물의 약속 맛깔나지 않습니까? 뭐 잠깐 쉬었다 가도 될 것 같고 좀 주는 건 받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라 선포하라 하신 그 한편의 설교를 위하여서 이것을 쏟기 위하여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 낯선 곳까지 올라와 선포하고 사명을 다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위기거니와 그 제단에서 잘못 드려지는 지도자의 모습도 부끄럽거니와 그 부끄러움을 선포하는 이 무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영광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기록되지도 않아요. 끝까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명을 다 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10년, 20년 충성을 다했는데 권사, 장로는커녕 집사도 안 줘도 그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목사님의 인정하는 그 소리 한마디 듣지 못해도 그래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금식하게 합니다. 먹지도 못하게 해요. 유다 땅에서 그 세겜까지 올라가는 그 먼 길에 물도 마시지 못하게 금식을 명령하십니다. 왔던 길로, 익숙한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 어렵고 분명 영광스러운 길인데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랍니다. 따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3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끝나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했는데 동료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초청을 합니다.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나도 그 일을 해봐서 알아요. 당신 마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는데 당신에게 그저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혹해서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쉬고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도중에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사자를 만나 말씀을 선포한 제단은 변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열흘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저들이 손을 얹은 병자가 낫고, 이러한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은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마음이에요. 오늘 금요일로 시작되는 이 주말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신 것, 오늘 2절 말씀에 무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입술을 열어서 이 주말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번 주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입술을 벌려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친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에 머물면 어떡하지? 두근두근거렸던 여로보암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날 것이며, 반드시 가정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 나라도 나누어졌고 제단도 갈라지고 위기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위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위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우신 이 무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의 선포를 통하여서 채찍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건대 변함없이 그대로 마무리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있게 드리고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말씀 입술로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가정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정하신 주의 재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단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처럼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주말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져가는 가정들, 갈라져가는 관계들, 갈라져가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이여 치유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채찍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담는다면 그 채찍 휘두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으로 이 주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